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? 하고 물었다.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에 세우시고 이르셨다.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.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.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. 또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.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.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.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. 주님의 말씀입니다.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모습대로 우리와 비슷한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우리가 천사의 그 창조에 대해서는 그 창세기 1장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죠, 그죠? 근데 창세기 3장에 가면은 뱀의 형상으로 무엇이 또 등장을 해요? 사탄이 등장하죠, 그죠? 창세기 3장의 그 원죄 설화를 볼 때, 그 사탄, 유혹하는 자의 그 등장은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 때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 천사의 존재도 창조하셨을 거라는 거예요. 그래서 창조하실 때 우리 모습대로 우리와 비슷한 사람을 만들자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로 살아가도록 그 천사의 존재도 창조하시지 않았는가? 왜? 그 존재가 하나님의 모상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한다면은 그 피조물답게 살아가겠지만 또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의 그 전망 안에서는 이미 그 천사를 창조하시고 나서 이어서 거기서 갈라져 나간 루치펠, 결국 천사로서 그 피조물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사탄으로 전락해버린 거 아니겠어요, 그죠?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수호천사 이 기념일을 또 지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천사의 그 현존, 또 천사의 그 보호하심, 또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? 여러분들 무슨 그 천사의 현존을 깨닫는다 해가지고 뭐 내 뒤에 뭐 어디에 그 천사의 어떤 존재를 내가 알아서가 아니라 내 삶을 보면 이 사람이 천사, 오늘 우리가 기리는 수호천사의 인도하심대로 살고 있구나. 아니면은 그 루치펠의 그 희하의 그 사탄의 그 세력대로 살아가고 있는가. 그것은 우리가 어떤 극과 극은 통한다고 결국 창세기 3장의 그 사탄이 그 하와를 유혹할 때 보면은 그 사탄의 정체가 드러나죠. 너가 선악과 나무를 따먹는 날 너희들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그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. 그러니까 이 사탄의 지략은 자신도 하나님의 피조된 그 영의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넘나본다는 것이죠.
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도 결국 뭡니까?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자기들끼리 뭉쳐서 그 신할 땅에서 뭡니까? 그 탑을 세우죠. 그러면서 신에게 대항하려고 하는 거예요. 우리도 신이 되자. 결국 그것은 어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뒤에는, 배후에는 또 뭐가 있어요? 하나님을 거스른 또 그 사탄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은, 아, 저 사람 참 천사 같다 하는 사람들 보통 특징이 어떤 때 저 사람 천사 같다고 그래요? 예?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, 아, 저 사람 천사 같다 그래? 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은 쑥맥이고 뭔가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은. 얼마 전에도 그 평화 방송에, 우리 가톨릭 평화 방송에 그 평생 동안 그 김밥을 말았다가 6억이 넘는 그 돈을 희사한 그 자매님을 보면서, 제가 그 인천에 지금은 이제 모임을 못 가지니까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 경기 지역에, 서울, 수원 또 인천 지역에 가서 제가 그런 어떤 모임을 주관하는데, 인천에 가서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어떤 자매님이 앞에 그 주방에서 그냥 뛰쳐나온 것 같아. 앞치마를 두르고 와가지고, 아, 신부님, 그러면서 제가 드릴 거는 없고, 그러면서 봉투를 주는 거예요. 근데 뒤에 다른 자매님의 말을 들으면서 그 자매님 분식집을 하는 거예요. 그 자매님도. 그러면서 그날, 아마 그 전날 그 매출하고, 쟤를 만나기 전에 있던 거를 그냥 꺼내가지고, 그거를 돈을 집어넣어서 저한테 와서, 신부님, 이거 쓰시라고 이러는 거예요. 그러면서 그 얼굴을 보니까 너무 해맑아요. 근데 그 사람이 그 분식점을 운영하면서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제가 짧은 시간이어서 제가 어떤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, 그래서 제가 했더만 그 자매님과 그런가, 저는 해야 할 바를 했을 뿐이라고, 그리고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. 그런 사람들 보고 문득 저 사람 사람인데 천사 같다. 응? 근데 우리는 왜 오늘 우리가 기리는 수호천사께서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는 수호천사가 나와 함께 계시고, 나를 비추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는, 지켜주시는 그 천사를 나에게 붙여주셨는데, 나는 지켜주신다면 그 지켜주시는 그 보호 아래 내가 머물면 되잖아요. 또 비춰주시면 비춰주시는 그 비단에 내가 머물면 되잖아요. 또 인도하시면 그 이끄심에 그냥 순응하면 되잖아요. 또 마지막에 뭐예요? 다스리소서 그랬어요. 다스리소서. 이것은 천사의 권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나에게 임하신다면 나는 그 권위 아래서 그 권위에 온전히 의탁해야 되겠죠.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떤 사람 볼 때 좀 저 사람은 아이고 저래 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살까, 저렇게 자기 앞돌이도 못하고 남에게 그냥 거저 주고 보면 매일 손해보는 짓 하고, 근데 하느님은 또 그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굶어 죽거나 그렇게 망하게 만들지 않으셔요. 그러나 이 사탄의 전략, 너가 하느님처럼 되어라 이거예요. 그래서 내가 천사의 인도하심 이거를 떠나서 내 삶을 보면, 내 마음가짐을 보면은 내 중심적이고 내 뜻만 고수하고 또 내 입장만 남에게 어떤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은 천사가 옆에서 뭔가 이렇게 이끄시고 비추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려고 해도 뭐겠어요? 그것에 귀 기울이지도 않죠. 왜?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.
그래서 우리가 오늘 수호천사 기념일을 지내면서 우리가 뭐 천사, 사탄, 이건 영적인 존재니까 안 보이죠.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또 미사 성제의 성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면은 천사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라도 천사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그렇게 운영되지 않겠어요?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독서를 듣고 시편 91편 보면은 주님께 아뢰어라 나의 피신처 나의 산성 나의 하느님 나 그분께 의지하네.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? 나의 피신처라는 거예요. 내가 피신해서 내가 진짜 머무를 곳은 안락한 몇 평의 집이 내 피신처가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피신처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지상에 내가 머무를 것처럼,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도 이 집 문제로 얼마나 시끄럽습니까? 제가 다른 외국에 다녀봐도 우리 한국처럼 이 집에 대한 집착이 많은 민족이 없어요. 다른 선진국에 가면 자기 집이 없어요. 다들 렌트하고 어떤 신용에 따라서 늘 그냥 옮겨 다녀요. 우리는 이 땅의 정착민이 아니지 않습니까? 우리는 순례자일 뿐이죠. 우리의 본향, 우리가 진정으로 머물러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저 땅이잖아요. 그래서 하느님이 나의 피신처라는 거예요. 또 그리고 나의 산성. 이 산성을 떠올리면은 죄를 짓고 나서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카인과 아벨이 나오죠. 그러면서 창세기 4장에 보면 카인의 그 계열들이 이미 사람들이 그 계열들이 형성이 되면서 그들이 뭘 쌓아요? 성을 쌓아요.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부하고 자기들이 그 성을 쌓는다고요.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라는 거예요.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. 내 마음에 또 다른 어떤 위안, 행복의 거짓된 근거에 어디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가? 내 통장의 액수, 또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어떤 지위, 이것이 나를 보호하는 것 같아요? 그것은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고 없어져 버릴 헛것이죠. 그러나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것이 나를 보호해 주는 줄 알아요. 그것이 산성인 줄 알아요. 그래서 그 카인의 계열들을 보면은 또 성을 쌓을 뿐만 아니라 그 성 안에서 힘이 있는 자가 임금이 돼요. 이것은 철저히 뭡니까? 사탄의 세력에 그냥 철저하게 따라 사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리스도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 중에 또 하나님의 이끄심에 사막으로 떠나는 이들이 있었죠. 사막에서 검역 생활을 하면서 은수 생활을 했던 이들. 그들은 그 수도 생활을 하면서 그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. 사막의 그 향량한 곳에서 잃을 거 다 잃었죠. 버릴 거 버렸죠. 근데 사탄은 뭐예요? 그 영혼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. 영혼은 손대지 못하지만 그들이 뭡니까? 버리고 포기하고 그 사막에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끔 더 가까이 그 영혼을 유혹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. 이 세상 것에 눈에 보이는 그 현란함.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그 광야에 갔을 때 두 번째, 세 번째 유혹이 뭡니까?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버려져요. 그리고 모든 이 세상이 영화를 보여주고 나 앞에 꿇어 앉아서 경배하라고 그러잖아요.
저는 어떤 때 한 번만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다 주겠다는 그 말을 이렇게 보면서 한 번 그냥 해버릴까? 이런 유혹도 있는 거예요.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뭐예요?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내 것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사탄의 세력에 결탁하는 것이죠. 여러분들 이거 잘 분별을 잘 하셔야 돼.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흠숭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 것에 보이지 않는 가면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 그것과 결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. 그것은 천사가 나에게 함께 하더라도 그 천사의 것임에 내가 손을 안 내미는 것이죠. 그리고 오늘 이 시편 91편에 그분의 진실은 방패요 갑옷이라네. 방패가 뭡니까? 그 화살을 막아주는 거잖아요. 그래서 주님이 나의 방패라시라는 거예요. 나는 무엇으로 방패를 삼고 있습니까? 어떤 세상적인 백에 내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? 이 정도면은 내가 보면 살아가는데, 내 뒷 배경이나 뭐 나를 막아줄 주님이 나의 방패라는 거예요. 그리고 주님이 나의 갑옷이라는 거예요. 이 갑옷이라는 표현을 볼 때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그 머리에 그 희망의 투구로부터 해서 복음을 전하는 신발까지 그 전신갑주에 그 영적인 무기를 나는 갖추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시편 저자가 비신처요, 산성이요, 방패요, 갑옷이요, 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. 이것에 내 마음의 중심을 둔다면은 오늘 우리가 기리는 수호천사의 그 현존이 느껴질 뿐만 아니라 늘 그 이끄심에 순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.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의 갑옷으로 무장되어 있더라도 그 존재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두면서 뭡니까?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그랬어요. 여러분들 낮춘다는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? 우리가 그 유행가 가사에 보면은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점점 작아진다는 그런 가사가 있죠, 그죠? 그 유행가 가사지만은 왜 그대 앞에 서면은 내가 왜 작아지겠어요?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. 작아지면 뭐예요? 그 사람에게 그 내가 속할 수 있잖아요. 하나 될 수 있잖아요. 내가 사랑하는 상대 앞에 내가 커져버리면 뭐겠어요? 하나 되기가 힘들겠죠. 그 유행가의 가사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낮춘다는 것은 하나님의 현존을 느낀다는 거예요. 내가 낮아져야지, 내가 겸손해져야지. 그것은 자기로부터 나오는 겸손일 뿐이죠. 그러나 진정한 겸손은 뭐예요?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먼지로 빚은 이 보잘것없는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하나님의 그 권능과 위엄을 내가 느낀다면 그때 비로소 나는 낮출 수 있는 거예요. 하나님이 없는 허세적이고 위선적인 낮춤이 아니라 우리에게서는 뭐예요? 하나님의 그 현존하심 안에 머무는 자는 낮아질 수밖에 없죠. 그래서 결국 우리가 천사의 그 현존을 깨닫는다는 것은 결국 그 큰 울타리인 하나님 현존 안에 먼저 머물러야 되겠죠.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현존 속에 머무르기보다는 이 세상의 끊임없는 유혹 속에 우리는 또 넘어갈 수 있죠. 그럴 때 천사가 뭐예요? 내 본 마음이 그것에 내 중심을 두고 있다면은 천사가 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비추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림을 내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. 내 힘은 미력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천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나에게 용기를 주고 또 그 어두운 골짜기를 갈 때도 비춰서 바른 길로 갈도록 해주고
그때 비로소 천사의 존재를 내가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?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천사의 그 반대의 존재인 그 사탄의 그 지략과 그 전략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. 창세기 3장의 그 세 번째 그 유혹에 너희들이 하느님처럼 된다는 거예요. 우리가 하느님 앞에 있으면서도 나라는 존재가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뭐겠어요? 아직까지 하느님 자녀로서의 그 존재감보다는 하느님은 타자일 뿐이고 나는 뭐예요? 나로서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왜 오늘 또 여러분들이 그 도시에서 이 산까지 왜 오셨어요? 기도하러 오셨죠? 그 기도하는 것이 내 원을 들어달라고 이 먼 곳까지 오셨어요? 그것은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. 그게 첫 번째 우선이라면 그것은 자칫하다 보면 자기만이 생각하고 있는 신을 숭배하러 온 거예요. 자기 뜻을 이루어 달라고. 그러나 우리가 이 성전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내 안에 머물러라 이거예요. 내 안에서 작은 자가 되어라 이거예요. 그럴 때 어떻게? 오늘 우리가 기리는 그 천사와 더불어 너가 가는 곳마다 네가 하는 일마다 내가 그 위험에서 그 어두움에서 이 세상의 어떤 교활한 그 속임수에서 너를 지켜주겠다 이거예요. 비춰주겠다는 거예요. 인도해주겠다는 거예요. 다스려주겠다는 것이죠.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호천사에게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천사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, 더불어서 하나님의 존재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마음의 그 본 마음이 제대로 자리 잡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금 수호천사를 볼 수는 없지만 그 수호천사가 우리와 함께 있음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오늘도 제가 아침에 조금 시간이 돼서 산을 이렇게 등산을 하는데 오늘 또 수호천사 기념일이잖아요. 그래서 제 혼자 뭐 산을 가면서 땀 흘리고 그러지만 나에게 천사가 함께 있잖아요. 예? 어떤 때는 돌뿌리에 넘어질 수도 있는데 나를 지켜줘. 내가 좀 힘이 들고 이럴 때 나에게 힘을 북돋워 주는 거예요. 이거는 내 생각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기리는 이 수호천사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나는 믿는다 이거예요. 그것으로 위안을 삼을 뿐만 아니라 용기를 얻고 또 실망에 빠질 수 있는 어떤 어둠이 닥치더라도 희망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.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자녀라면 오늘 우리가 기리는 이 수호천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붙여주셨다는 것,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위안이 되는지 하나님의 자비를 다시금 감사드리는